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57페이지 구약성경 1057페이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일본의 작가 소노 아야코가 쓴 중년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어려웠을 때 일본을 배경으로 한 수필집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신발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신발을 훔쳐간 도둑 때문에 그 학급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그 반 선생님들은 신발을 훔쳐간 아이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신발을 훔친 아이가 신발을 집에서만 신고 다니면 발각되지 않았을 텐데 순진하게도 훔친 신발을 신고 학교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 반 선생님은 신발 검사를 한 끝에 그 신발을 훔쳐간 아이를 찾아낸 것입니다. 반에 있는 아이들은 신발을 훔친 아이를 향하여 신발 도둑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 선생님은 신발을 잃어버린 아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마도 이 신발을 잃어버린 집안의 아이는 형편이 넉넉한 아이였던 모양입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얘야, 신발을 그 아이에게 그냥 주면 안 되겠니? 너는 부자라서 신발이 여러 켤레 있지 않니? 선생님은 그 신발을 훔쳐간 아이가 너무 가난해서 찢어진 신발 대신 학교에 신고 올 신발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잃어버린 아이에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신발을 그냥 신발 도둑에게 주면 어떻겠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물론 신발을 훔친 것은 나쁜 일이고 그 신발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법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법에 맞으면 그것을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은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정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이며 설교가인 미국의 아이언사이드 박사라는 분이 큰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청년 하나가 손을 들더니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이 말을 듣고 있던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를 그 청년에게 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법대로 하기를 원하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법대로 자네를 다루었다면 자네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자네는 벌써 지옥에 가 있어야 마땅할 것이네 하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법의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랑의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의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옳고 그름의 원리, 즉 율법적 원리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원리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스루의 공격을 받고 이미 100여 년 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도 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북쪽의 신흥강국인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남쪽의 애굽이라는 나라 사이에 끼어서 유다는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두 강대국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힘을 모으고 한 마음이었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남유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을 보면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장 16절을 보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며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악행은 백성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본이 되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도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2장 8절을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네 종류의 지도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종류의 지도자들이 다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관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백성들뿐 아니라 정치인, 법조인, 종교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며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는 종교적인 타락뿐이 아니었습니다. 3장 2절을 보면 내 눈은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한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음란한 행동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온 나라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던 것입니다. 또 6장 13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관리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일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다 타락하고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열국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하여 주었고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노예 생활을 청산시켜 주었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배를 곪지 않게 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였고 수천 년 동안 이웃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도 보호하여 주었는데 그러한 나를 배반하고 떠나갔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이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회를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로부터 관리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여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너희라는 말은 본래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서 예레미야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예레미야야, 빨리 가서 한 사람을 찾으라. 내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한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자 했던 계획을 돌이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품입니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무궁하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고백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역하여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또한 느헤미야 9장 31절 말씀에 보면 주의 긍휼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느헤미야는 이미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의미는 창자, 내장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의 본래 의미대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힘들어 넘어지고 절망하며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고달플 때마다 창자가 끊어지는 심령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한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자 했던 계획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달리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역할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645년 단 한 표의 투표차로 대영 제국은 올리버 크로멜에게 전 영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했습니다. 1649년 영국의 왕 찰스 1세는 단 한 표 때문에 처형되었고 1776년 미국은 단 한 표 차로 독일어 대신 영어를 국어로 채택하였고 1868년 앤드류 존슨 미국 대통령은 단 한 표 때문에 탄핵소추에서 모면되었고 1875년 프랑스는 단 한 표 차로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바뀌는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1923년 아돌프 히틀러는 단 한 표 때문에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는 나치당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합지졸 군대가 아닌 헌신된 한 사람을 시기적절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부대를 일으키셔서 역사를 이끌어가지 않으시고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가셨습니다. 그것도 선택된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간영한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노아라는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한 민족으로 하여금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었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흉년의 때에 모든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수많은 군대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노아라는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또 사사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귀 뼈다귀 하나를 통해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몰살시킨 적이 있습니다. 또 마른 막대기 하나를 사용해서 홍해를 가르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평범한 한 사람을 뽑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보통적인 생각과 방법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크고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어떻게든지 크게 보이려는 마음으로 한국에서는 특별히 대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대한민국입니다. 다리 이름도 그냥 다리라고 하지 않고 한강 대교, 성수 대교, 원효 대교, 큰 자를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다음에 연결되는 학교도 뭐라고 합니까? 대학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최고 지도자도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큰 대자를 좋아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가능하면 크고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창한 것보다는 평범한 것을 사용하십니다. 많은 사람 대신 소수의 사람을 쓰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여 한 사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원리, 다시 말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한 사람만 잘한다고 세상이 달라질 수 있겠나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어느 공군 일병이 외출 허가를 받아서 수원의 한 시내버스에 탔다가 버스 안에서 떨어진 지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갑에는 2,824달러 등 하나로 약 365만 원이 지갑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 병사는 곧바로 버스에서 내려 인근 파출소에 그 지갑을 신고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지갑의 주인은 태국의 회사에서 일하는 파키스탄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모 전자회사와 수출입 계약을 맺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갑을 잃어버린 뒤 소매치기에 나라하고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포기하고 출국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막 출국을 하려고 있을 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결국 잃어버린 그 지갑을 다시 그의 손에 되돌려지게 되었고 그는 한국인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돌아가 원래 계약을 하려고 했다가 취소했던 회사에 찾아가서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정직함에 놀랐습니다.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계약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나라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교만하여져서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죄 없는 7만 명이 죽은 것입니다. 반면에 에스더 4장을 보면 왕비인 에스더 한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 하만의 음모를 무산시켜 수많은 동족을 몰살해서 구원합니다.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동족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 때문에 복이 임하기도 하고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나라이든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2700년 전에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아직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해 깨어있는 한 사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아직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싫어하신다. 한 사람만을 원하신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소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 받을 것이라. 밤나무 상서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루터기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아직도 그루터기가 이 땅에 있다. 나는 이 그루터기와 같은 소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나갈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끊이지 않고 어렵고 힘드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는 그루터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면 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결코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십니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민하는 대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고 원망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그루터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나와서 목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섬기고 헌신하는 봉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정치가, 경제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사회의 부정부패가 너무 많다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일어서면 됩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면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 민족과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그루터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아직도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을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감당할 묵묵히 일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령성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죄악이 간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죄악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이 변화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